새해가 받았습니다. 새해가 이제 되면 오늘도 그러겠지만 뭐 다들 이 영동구수들은 아끼잖아요. 못 보러 가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기를, 그래서 나름의 소원을 두고 나름 또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어도 별 기대가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새해가 되어도 해만 바뀌었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없는 것 같고, 또 올 한 해에게 전망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보면은 내가 좀 기대할 만한, 좀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기대 가져봤자 별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대도 말자. 기대도 안 하니까,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감도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모신각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막 사람들이 한호를 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한호 소리를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소식일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굴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에 나의 삶을 가늠하여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전보다도 다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꿈꾸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걸음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6절부터 봤지만 14절부터 좀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2700년 전에 이 한 나라의 멸망과 포로 가운데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겠지만 이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도 별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도 똑같은 그런 포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 없는, 그래서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계속 제가 이제 넘겨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볼 수 있지만,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장내고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게, 탈출하게 하겠다,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던 바였고 기대하였던 바 아닐까요? 소망이겠잖아요. 그토록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 나아가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도록 원하는 말 건데 드디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사람들의 기대가 이 기대이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벨을 탈출시켜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바벨론을 단지 탈출하고 포로 생활 끝나는 것이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한층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15절에 이제 나오진 않는데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려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구속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이제 너희들의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있겠노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더 한층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겠고 기대감도 있겠고 소망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기대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이 더욱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고 물질 축복 있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형통하게 되는 거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거 돌아오면은 사실 그거 다음이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 하고 싶습니까? 물질 많으시면 무엇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을 많이 꿈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현상적인 것만 꿈꾸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졌던 기대 이상을 꿈꾸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이룰 수 있게 될 것일까? 우리가 기대가 있어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실망이 더 큰 법이니까,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대한뜻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본문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들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먼저 그 말씀을 제시하기, 그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16절과 17절 말씀에 과거의 한 사건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감기 걸걸합니다.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셨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해 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러겠지만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4월달까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 봤던 것처럼 멋있는 장공 한번 좀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구원에 대하여서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들이 홍해를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그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새 일과 새 일을 행하시겠다가 말씀하시면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에 어두웠던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2017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는 너희들,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될 수 있을 때 우리 안의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 그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일부러라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저희들이 누렸던 것, 애굽에서 저희들이 먹고 살았던 것, 애굽의 생활들, 애굽의 습관들, 모든 것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것들, 습관들, 또 노예 근성들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려는 너희들을 안 되겠다 싶으셔서 바다를 건너게 해주셔서 퇴로를 아예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건너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고향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 그 옛적 일이 뭘까요? 바벨론의 삶과 바벨론의 습관과 바벨론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방법과 그것들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애굽의 삶이 있고 바벨론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습관을 쫓아서 살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들이라면 결코 우리는 과거의 습관, 세상의 습관, 세상에 사던 일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롱한 정신에 이제 막 열심히 배를 이렇게 노를 저었어요. 밤새 저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배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전히 거루줄에다가 강가에다가 배를 묶어놓고 여전히 노을만 열심히 저었던 것이죠. 바로 이 과거의 영묘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떨쳐내주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새해가 되어도 똑같은 모습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먼저 앞서 너희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요구하신 바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과거를 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또 돌아보면 2016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끄럽잖아요. 많이 부족했잖아요. 많이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잊으시겠다, 생각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 왔습니다. 베드로도 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죽였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과거가 있었고, 야곱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작고 명분을 속였던 과거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인을 죽었던 과거가 있고, 다윗도 간음죄를 지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였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성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늘 항상 덜먹였다면, 그들의 과거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두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너 같은 사람 무엇을 할 게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단의 목소리 가운데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과거의 습관과 삶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어물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술, 담배, 오락했던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 세상의 유혹을 봉사했던 것들, 나의 재미를 추구했던 것들, 과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불쾌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가슴 아팠던 것들, 참을 수 없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섭섭했던 모든 과거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거는 다 돌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역사 가운데, 이 새해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간 물은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듯이 우리 2017년의 삶은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과거를 내려놓는, 과거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근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실제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노래가 안 되네요, 목소리가 이러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무엇 될까요? 낙원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겠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돌아오게 되면 광야 같고 여전히 사막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길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다시 한번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밤물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유리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새해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로 말씀하고 있으며, 덧입혀서 2장 13절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뻐하신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가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십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로젠탈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젠탈은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로젠탈 교수가 1964년에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어떤 집단을 이렇게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단의 학생들은 사실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부 잘 할 거라고 믿음을 주면서 잘 가르쳐 보라고 그렇게 이제 교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 교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고 또 교사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똑똑한 머리 좋은 애들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학기말 평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감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야기에는 뭐예요? 맥락이 있잖아요. 뭔가 근거가 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새해를 맞아요도 어제나 똑같은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이 절망적인데 다른 바가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새해를 바라보는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새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2017년 우리의 삶이 어찌 될까요? 뻔하지 않을까요? 어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넘어간 해를 보면서 어둡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의 모든 어두웠던 삶을 다 물리쳐 주시고 2017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태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심처럼 새 힘을 얻어서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을 둘러보아도 먼지만 자욱하고 망망한 모래뿐 같은 이정표 하나 없는 광야 같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을 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길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직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빛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과 여러가지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가지 많은 힘들고 자욱한 안개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가지 많은 암담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해를 시작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주님 먼저 저희가 우리의 이 과거의 모습들을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여러가지 습관과 쫓았던 여러가지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의 아버지 앞에 먼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서싸우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빛난 역사로 새로운 역사로 다시 한번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새해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